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보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책의 형태로 있는 것을 말하죠. 책의 형태로, 글자로 모아져 있는 그것이 성경이고,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것이죠.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단 속에 사람이 쓰는 어떤 그 언어라는 수단 속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유한한 그 문자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꺼낼 수 있는 어떤 원리가 있는데, 첫째로는 성경, 사람의 문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아주 초보적인 어떤 그 원리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그러는데, 다바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라는 뜻도 되고 일이라는 뜻도 되고 뭐 듣는다는 뜻도 되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또 뜻도 있거든요. 근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언어 그대로, 아버지면 아버지, 뭐 1년이면 1년, 이런 사람이 쓰는 말 그대로 세우신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누구하고 관계가 되느냐? 이스라엘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우선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됐을 때는 그 말들의 뜻대로, 다바르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다바르가 쓰인 다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23장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다바르를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다바르를 들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다바르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다바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 그 진리의 중심이 말씀하고 있는 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적인 한계를 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그 뜻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알아들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석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을 보면은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문자적으로 누구나 쉽게 봐도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자적인 말씀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오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금을 통해서,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영을 공유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활의 영에 감동됐고 그런 영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풀어내시는 오묘한 그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왼쪽같이 풀어야 될 걸 오른쪽같이 푼다든지, 오른쪽같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을 그냥 왼쪽에 문자로만 그게 피상적으로 보는 데서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이 그냥 신비하고 현학적인, 그렇게 아주 왜곡돼 버리는 그런 교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반대의 경우는 논어맹자 사서삼경 있는 것과 별다름이 없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성경을 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다바르가 영이고 또 생명이기도 하고 그 생명과 영이 다바르로 문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또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성령의 사역을 표현할 때 나오는 그런 이 비유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문자로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영이 풀어지고 알려지고 사람에게 다가올 때 그건 사람을 부서뜨리는 또는 사람의 그 이 악을 태우는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에도 이 다바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다바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것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그 오묘한 지혜를 다 담고 있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들의 영예는 무엇이냐? 왕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살핀다고 하는 것은 더듬어서 찾아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으로 다시 가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단순성, 누구나 한글을 띄면 읽을 수 있는 이런 그 문자적인 단순성과 영적인 이 오묘함, 이 둘로부터 교리와 책망과 또 교정과 의의 교육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또 이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충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돌아가서 이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맺은 그 대상, 하나님이 그 말들의 뜻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언약을 맺은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이런 진리가 가려져 있다가 우리 모임을 통해서 많이 이런 문자적인 해석이 되면서 비로소 풀리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이방과 교회와 이런 것의 관계가 많이 그 조명이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적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도표로 만들어진 책인데 클라렌스 라킨이라는 사람이 만든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 말의 뜻대로 이스라엘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 구약을 통해서든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꼭 집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적인 국가로 다시 역사에 등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예견합니다. 이 라켄이라는 사람이. 그분이 그 책을 쓴 것이 언제냐면은 1920년이에요. 근데 그 예견대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역사 속에 국가로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예견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성경에 대한 바른 그 해석의 그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런 그 이스라엘과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23장의 여호와의 7절기입니다. 아시다시피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나게 되는데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이 그 니산월이라고 1월에 있고 그로부터 한 2달 뒤에 3월에 해당하는 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을 건너뛰어서 7월에 해당하는 그 티슬리월에 있는 것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경륜이 이 1년 안에 있었던 이 절기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이렇게 1대1로 대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사실 6월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죽으심과 부활 이걸로 해서 성취가 됐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으로 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경륜 중에 앞부분들은 성취가 된 것이 남은 것은 이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입니다. 이거는 다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선지서와 시편 이런 말씀들에 퍼져 있어요. 그리고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가 교회 시대고 우리는 여기에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나팔절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절기가 될 것입니다.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팔의 그 용도를 구약 성경에서 보면 민수기 10장에 나오는데 백성을 소집하거나 진을 이동시킬 때 그리고 또 한 용도로는 그 제물 위에 나팔을 부는 그런 세 가지 정도 크게 용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백성을 소집하는 데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을 이동하는 데 다시 말해서 백성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 싸움에 나가는 이 백성들을 부르는 그런 전쟁과 관련된 그런 용도로 이 나팔이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팔이 영어로 뭐죠? 영어로 트럼펫이죠. 영어로 보면은 트럼펫이 있고 또 트럼프가 있어요. 두 가지 영어로는 그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말로 그냥 나팔로 다 번역이 되는데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여기 쓰이는 나팔은 트럼프로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여기도 트럼펫이 아니고 트럼프로 나팔이 되어 있습니다. 두 구절 다 공통점이 뭐죠? 휴거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죠? 네, 트럼프입니다. 뭐 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번 우리 잠깐 돌아가 보면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 질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90 몇 프로인가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이 다 됐었어요. 97%인가 몇 프로인가. 그런데 그래서 별로들 관심도 없이 그냥 잤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들으니까 어떻게 됐던가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대한 해석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마땅히 우리가 어떤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암시인데도 우리가 혹시 너무 무시하는 것도 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종말과 관련된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용과
짐승과 음녀입니다. 용은 말 그대로 옛뱀이라고도 하는 사단이죠. 용.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이 정치적인 어떤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정치적인 연합체를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녀는 종교적인 연합체를 말하죠. 그래서 거짓 신부, 교회를 신부라고 하면은 그 신부하고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은 쉬울 것입니다. 신부의 모습이긴 한데 음녀예요. 거짓 신부란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행세를 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거짓 신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거짓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삼위일체하고 유사한 어떤 셋이 하나로 나중에 이제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조만간 우리 앞에 이런 정치적인 연합체와 종교적인 그런 단일 체제가 이 세상에 이제 도래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짐승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 짐승이 거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래서 이 짐승이 말하는 바는 세상에 일어날 큰 왕국들, 나라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짐승이 넷이 나오고 이 그 네 짐승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그다음에 곰, 표범, 그리고 열뿔을 가진 짐승, 이렇게 넷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가면 다시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계시록 13장.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시록 7장의 네 짐승과 뭐가 달라져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어떤 차이가 보이나요? 우선 네 짐승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짐승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네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좀 달라진 점이 있죠? 독수리의 날개가 없어요. 이 네 짐승이 하나로 된 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날 어떤 이 적그리스도, 정치적인 연합체인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독수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수리 하면은 이 땅에 일어난 이 지구에 있는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가장 쉽게 떠오릅니까? 미국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아니라고 굳이 뭐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죠. 너무나 이거는 상식적이고 타당한 그런 추론입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어디 나오는지 바로 레위기 12장으로 계시록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이 한 짐승이 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이 한 짐승이 돼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여기에 독수리가 빠져야 되는지가 여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13절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이것은 이제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래서 마치 헤롯과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같은 구도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이스라엘, 이 그리스도를 낳은 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헤롯과 그런 유대인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규모가 온 세상의 모든 이방 나라가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독수리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한 짐승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 민주당 정부는 이 지금 클린턴 그렇죠. 부시 이후에 다 클린턴과 또 오바마로 이어진, 오바마는 또 두 번이나 했죠. 클린턴도 두 번 했고, 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미국이 사실은 계속 사자에 붙어 있는 날개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단일화 쪽으로 그쪽으로 편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상당히 그 불리하고 적대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시록 두 번째 말씀을 했던 게 2016년 10월이더라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해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미국이 지금 뭔가 이 말세의 어떤 시계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좀 이렇게 걸치적거리고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계속 세계 단일화를 그 호의적인 민주당 정부의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것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기대하고 달리 바로 트럼프가 그 미스터 나팔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했던 중요한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미국은 독립국가다. 미군이 세계화에서 나와야 된다 하고 독립국가인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또 많은 분들이 이 트럼프의 당선의 의미가 바로 이 한 짐승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 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독수리의 날개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시점 아닌가, 그런 의미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미국 사람 성도 많은데 왜 하필 이 휴가와 관련된 말씀에 나오는 그 트럼프가 그런 성을 가진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가 되자마자 여러 가지 다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위를 예루살렘의 그 주권을 가진 국가다, 이런 선언을 하고 미국 대사관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안 되죠. 지난주인가요? 그 이란 핵 협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이제 못하도록 하는 대신 이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게 오바마 정부 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파기해 버렸잖아요. 무효다, 그렇게 한 그 선언이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부가 드러나고 해서 들어서면서 생기고 있는 변화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 미국의 역할의 어떤 입장이 변화하고 맞물려 가지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 이스라엘 정서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이게 우리는 지금 전혀 그런 것을 잘 못 느끼는데 상당히 이게 심각한 현실이더라고요. 그다음 중동 국가들이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런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얼마나 격동했는지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아주 그 극도의 분노의 그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그 시리아의 러시아 군사 기지가 지금 들어와 있고, 또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계속 거기 지금 뭐 미사일로 서로 막 그 국소적인 그런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 마지막 때의 이 전쟁의 기운이 자꾸 무르익고 있는 이 정치적인 어쨌든 이 어떤 환경이 계속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4절 말씀이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다시 좀 번역을 다시 좀 해보면 이렇게 읽힙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말지니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정확한 그 날과 시는 감추어져 있죠.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시와 그 날과 시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기대를 우리한테 감추신 건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에 보면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또는 기다리지 않고 주님 오시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한테는 도적같이 오는 것이지만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건 기쁨의 순간인 거예요. 기다리던 순간이고, 그것이 밤이든 낮이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년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어 있으라고 하실 때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자세히 쳐다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일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자세히 쳐다보라. 그럼 어둠에 있지 않느냐 할 것이다. 거기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원에서 이 죽음의 자리, 다시는 집으로 퇴원할 수 있지 못할 것이 예감되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의사만 알고 환자는 모를 수도 있지만 의사도 알고 환자도 알고 그런 마지막 입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을 보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개인의 죽음은 그 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경륜이 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 끝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는 그 한 개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적인 종말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 오시는 것이 100년 후가 됐든 내가 충분히 산 이후가 됐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가 설사 그럴지라도 내게 있는 개인의 죽음은 마찬가지로 이 종말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어둠에 있지 말라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아무 분도 이 소망 없는 그 마지막 자리를 맞지 않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단테의 그 신곡이 있어요. 그 신곡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단테가 이제 베르길리우스라는 그 인도자하고 함께 지옥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지옥을 들어가서 거기를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거기 지옥에 들어가는 문 입구에 그렇게 써 있다고 단테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 바른 소망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성도, 그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지옥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세상의 일락과 잠시 내 관심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들과 그런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잊고 있을 뿐이지 이미 지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죄들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만찬 시간에 불렀던 기쁨의 바다, 폭풍이 있는 그 기쁨의 바다, 그게 우리 사람, 우리 내면입니다. 우리 인생이고, 그 깊은 그 속을 알 수 없는 이 악으로 차이는 이 사람,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자 없이는 희망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를 주변을 둘러보는 우리가 둘러보는 이 세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한 희망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의가 거할 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청년부 초대로 몇몇 이제 가정들, 부부들이 이제 초대를 받아서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와 또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식사 시간에 그 몇몇 형제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것을 제가 좀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말씀을 다른 거를 준비할까 뭐 할까 그랬었는데, 이 말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준비와 이런 것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대화들이 나눠지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미루지 말고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교회에 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 멈춰져 있던 어떤 이 마지막 일에, 70일의 그 마지막 한 일회가 그 일의 그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중동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레포트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정적인 어떤 결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 객관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을 버린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보여주신 그 환상 중에 하나가 끓는 가마솥이 북면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 끓는 가마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우선 저부터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모르고 또 아니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것들, 사실들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에 형제 교제 모임에서도 나왔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수요일 날 모여서 교회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있는데 그거 말고 좀 더 교회가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과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여서 우리가 상의하면 좋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곱 절기 연구 뭐 이렇게 붙이든지 아니면 경륜과 시대의 분별 뭐 이런 걸 쓰든지 어쨌든 어떤 제목이든 간에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해석,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다바르대로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지막 성취를 남겨두고 있는 이 하나님의 한 일에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될 소망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걸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흔히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디까지 지금 성취가 됐는지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바로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우리가 말씀 잘 알잖아요. 24장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 주님이 인자가 가까이 온 때인 것으로 그걸 이렇게 알라고 하셨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인 것에 대해서는 아시지만 제가 오늘 그것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24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예언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어떤 억측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화과로 보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 이스라엘이 다시 그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이 국가로 다시 이 역사에 등장하는 이때를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1948년 이후의 시기는 바로 이 시기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까이 이른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의 말씀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우리 일곱 교회 알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보면은 이 문 앞에 이르신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문 앞에 이르신 이 주님인데 시기적으로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뭐냐면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모습이에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신앙의 문제는 주님이 계시긴 계신데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까이 이른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공통적인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 또 나의 문제는 무엇이냐? 주님이 문 밖에 계신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것인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3장 20절 전에 묘사된 것을 보면은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교회고 미지근한 신앙이고 또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이고 사랑의 책망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의 믿음이 만용이 안 되려면, 허구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겸손이다.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복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될 수가 없어요. 저지난주인가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존 맥케인이라는 미국 상원 의원에 관한 기사를 봤습니다. 본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기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기암 판정받은 미 보수의 상징 존 맥케인, 미국과 세상에 건넨 고원, 이렇게 충고가 나왔습니다. 아른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한 미국의 보수 정치인이 생애 마지막이 될 회고록에서 호소한 것은 겸손이었다. 그러면서 이 맥케인이 한 말을 인용을 합니다. 오늘날 정치의 문제는 겸손의 결핍이다. 겸손은 누구나 갖고 있는 자기 이해, 겸손은 누구나 갖고 있는 자기 이해일 뿐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 겸손이 대화와 타협을 가능케 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만든다.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 사회는 분열되고 말 것이다. 이 정치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걸쳐 있으면 우리 인간관계에 또 우리가 결핍하기 쉬운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을 잃은 믿음은 허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강화할수록 그건 사람의 만용이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싶습니다. 겸손이 무엇이며 겸손이 어떻게 사람한테 가능한 것인가? 이거 겸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겸손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 겸손이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면 돼요. 그것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멀리 계신 하나님, 문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현재적인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리스도가 겸손입니다. 믿음 이거 사람의 것 아니죠? 소망, 사랑 다 사람의 것 아닙니다. 똑같은 원리로 겸손도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조심하고 노력해가지고 발휘하는 그런 것이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만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아닌 것은 어떤 사람의 미덕도 어떤 봉사와 희생도 다 위선인 것입니다. 그 계시록에 주님에 대한 묘사를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시점을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보면 이 세 가지 시점이 다 필요해요. 우리가 처음에 만나는 예수님은 과거 시점의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의 예수님.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장차 오실 이에 대한 인식도 있어요. 그런 기대도 있고. 근데 우리가 제일 약한 것이 무엇이죠? 현재예요, 현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세 시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겸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이 오묘한 하나님의 뜻들을 교회에 풀어내실 그 열쇠이십니다. 교회가 참 한국이 참 좋은 나라더라고요. 참 잘 살고 굉장히 그 탄탄한 그런 사회 구조를 지금 갖추고 있는 참 자랑스러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너무 부요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난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이 현재가 전혀 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다 같이 경성해서 우리가 이 졸고 있는 상태로부터 깨어서 이 문 앞에 와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교회가 거룩하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부터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고 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